제목만 다르고 본문이 저희 강단하고 같은 강단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라고 이제 말씀 제목을 주셨는데,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라면 이 애국과 노예된 근성과 이 근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지난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 애굽 노예 광야 근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냐? 그러면 다 안 끝났으니까 또 그리스도를 끝내야 되냐? 그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제가요 명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어요. 다 끝났는데 이 영향받는 거는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저는 밖에는 표현을 못 드리겠네요. 결국 이게 나의 것, 우리 것, 이게 사단의 지금 망대거든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다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두고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독립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거고요.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이 기도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이 달란트를 왜 발견해야 됩니까? 미래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찾아서 무엇 하자라는 겁니까? 나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라는 말이 승리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말은요.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라면 반드시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노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돈에 노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로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나가면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맞아요. 아무리 돈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하겠냐 하지만 돈 앞에서는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안 떨잖아요. 돈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여기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할때라도요, 돈 있으면 그 앞에가 벌벌벌 기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 수준에서 500억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가히 상상이 안 되어지는 돈인데 500억 가진 사람이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500억 가진 사람이요. 1000억 가진 사람 앞에가 무릎 꿇더랍니다. 나 같으면 500 가지고 뭐 하는데 무릎 꿇어요. 그걸로 평생 써도 지금 부족할 건데. 그게 돈이에요. 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라는 것과 경제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지, 사실은 경제라는 건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돈 안 그러잖아요. 빛의 경제 그러죠. 그 말은 돈을 많이 벌으란 말이 아니에요. 경제라는 거에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경제 안에 돈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이 돈에 노예되어져 있는, 사단에 노예되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명을 봐야 됩니다. 사명. 그러려면 내 것을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은 내가 벗어나야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인데 본문이,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동일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겐 지금 어떤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이 사명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안악산지도 정복해야 되고요.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건너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깨달았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고요. 이 사명을 깨달았던 엘리사. 그 엘리사 한 사람 중심으로 도단선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사명이 남아있냐? 이 파수꾼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의 특징이 뭡니까? 파수꾼은 24입니다. 파수꾼이 졸면 안 돼요. 이 파수꾼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응답받아야겠지만, 이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이
앞날에 이 파수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요 정말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이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있는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나?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노예되지 말고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가지도록 정말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에서 이 흑암을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흑암을 이기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의 전체 요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되어 있는 거 어떻게 벗어나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 길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의 길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너희들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그렇게 앞뒤가 막혔냐? 부처도 잘 믿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잘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왜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줬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래서 오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여기에 증인이 있잖아요. 몸에 병이 다 있고 좋은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안 나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병명이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병명도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 하나로 그분이요. 해결받았다니까요. 지금 잠시 좀 휴식 기간을 가져서 그렇지. 그거야 누구라도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통해서 듣기로는 이분 어머니가 옛날에는 교회 가면요. 교회 간다고 혼냈대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에 사람에 보일 만큼요. 이 뭔가 변화가 오고 치유가 되어지니까 니는 교회 가야겠다면서 교회 가라 하더래요. 참 은혜죠.
우리가 꼭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질적인 거 없습니까? 진짜 고질적인 거. 야, 이거 진짜 내한테 있는 거지만 이거 징그럽다 이런 거 없습니까? 정말 오직이라는 그 그리스도 붙들고요. 한번 기도로 붙어볼 필요 있습니다. 진짜 그게 나에게 너무 힘든 거라면 한번 붙어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해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십니다. 제 표현으로는 해답은 뭡니까? 바울에게 그거요, 사단의 가시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걸 주신 이유를 찾는 거. 응답은 뭡니까? 낫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응답도 응답이고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로는 무응답은 무응답이지 무응답이 무슨 응답이냔 말이에요. 응답 안 한 건 응답 안 한 거지 그게 무슨 응답이냐 이래 온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요. 동글동글한 게 잘 굴러가겠고 예쁘고 매끈하니까 저는 동그라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그라미는 자꾸 굴러다녀서 안 돼. 튼튼하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면 든든하게 있으려면 삼각이 나. 근데 나는 동그라미를 구해. 근데 하나님은 삼각을 줬어. 내게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 응답, 이거 말고, 이게 무슨 응답이야?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한번 이렇게 잡혀버리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도요. 그게 응답을 안 보인다니까. 우리를 정말 붙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맞다라면, 유일한 답이 맞다라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맞다라면 정말 한 번쯤은 붙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적어드리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 안 적어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 줄 알고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혼도 생명도 삶도 살아날 수 있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요 내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신 거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배고프면 사 먹어야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고프다고 징징 짜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손에 이렇게 문둥병이 있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이제 연세 많으시고 노예에서도 최고 어른이신 목사님이신데 한 손으로는 글씨를 써야 되고 한 손으로는 불편하시니까 이 양복 주머니 이래 꽂아가지고 강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분이요 우리 전도신학원이나 이래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신다는데 왜 안 받냐 이 등신들아.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노? 좀 믿으래.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지금 그 메시지가요. 느껴져요. 줬는데 안 누리는 거라. 이 바보 등시 축구가 이게 맛이 가가지고. 그거 안 누리고요. 계속 여기에 노예돼가지고 힘들다, 죽겠다. 그거를 넘어서서 살릴 수 있는 비밀까지도 주셨는데. 한번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진 복고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거 정말 누리면요 과거 오늘 미래라는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이 흑암 꺾는 기도, 이 내용을 가지고요, 누리기만 하면 사실은요,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 싶으시면요,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요 미션을 주신 겁니다. 미션. 어떤 미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그럼 또 오직이 뭡니까? 또 이래 질문하시면 또 길어져요. 그렇게 계속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하자가 아니라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 땅끝까지. 그래서 나의 237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으면 나오게 돼 있죠. 이면계약.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다 싶어서요. 참 망설여져요. 교회에 내가 한 지체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나의 교회로 느껴지고 또 나는 이 교회의 한 식구다라는 이런 소속감이 느껴지려면 보이지 않는 배경에 이것까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저게 없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나 저기서 예배드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 못 받냐? 은혜 다 받아요. 안 그랬습니까? 아닌 말로 이 시간에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 메시지 안 들어도 더 은혜되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왜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저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게 성취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오늘의 저의 시간표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까지 안 찾아지면요, 교회 안에서 방황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말에 포함된 내용은 내가 뭘 응답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나는요, 그게 또 응답으로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찾아지면요, 뭐 희한한 데서 응답이 다 보여요. 희한한 데서. 이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너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너의 너의 달란트 무엇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 찾아야 되냐, 이거를요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면 왜 잘해야 되느냐 말이죠. 좋은 직장 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좀 좋은 차 타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 회당에서 전달한 걸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고 우리 강단의 본문과 같죠? 어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는 주일 일부 예배를 참고하시고요. 이걸요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40일.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의 10일. 이게 다요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각인시키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뭐가 나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앞전에 한번 우리 강단 메시지를 비공개로 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카톡 내용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메시지가 좋다, 뭐 잘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메시지도 들리겠죠. 그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앞에는 제가 볼 때는 인사고 본론을 뒤에 마지막에 적으셨는데 뭐라고 적으셨냐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한다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일단은 이 카톡 보내신 분은 둘 중에 하나다. 정말 사명자거나 아니면 정말 영적 문제 많으신 분이거나. 어떻게 저의 메시지를 매일 들을 수 있는지 신기하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허나 성경으로 따지면 그게 맞아요. 저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용서하시고 부끄럽지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납니까? 죄송한 표현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힘들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의 메시지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뭐죠? 성찬, 생명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뭡니까? 각 지체로서 우리 만남이 소중하게 보이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체험되어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강단이 본부 말씀이잖아요. 우리 강단도 강단이죠. 저에게 공급받는 어떻게 보면 강단이 저는 좀 본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원적인 것 속에서 사실 우리 강단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나가는 건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 다락방 안에요, 유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다. 분명히 저는 아무리 믿음 없지만 거기에 대한 300% 확신과 믿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제가요 꼭 저를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지금 상황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받는데도 꼭 내 앞에 이렇게 서서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메신저로서 저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가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이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24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가 24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24. 그래서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요, 막 새삼스럽게 많이 부딪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과연 그 어떤 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무식한 표현이지만요, 내 영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제가 가진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오히려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24 진짜 축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내게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24 누리는 게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것 말고 뭐가 응답입니까? 이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 영원이라는 영혼의 작품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작품.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크로스비 찬양은 아마 끝까지 안 없어질 거다. 그게 영혼의 작품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벗어나고 세상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이 영혼의 작품이 내게는 무엇일까? 정말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남긴다라면, 그렇다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콩나물 장사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떤 비천한 직업이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이룸에 있어서 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는 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당장은 없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금토일 시대를 정말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한 기도를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난산에서의 40일,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10일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정말 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